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의 가족이나 성도 본인이 갑자기 질병에 고통을 받을 때나, 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또는 뭐 하는 일이 막히고 잘 안 돼서 애타할 때, 참 목회자로서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수는 없고, 뭐 물질로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뭘로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힘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마음 졸이면서 애타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다 형통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저는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다 좋은 일만 생겨서 막히는 일 하나 없이 형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으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금년에는 좀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잘 되는 일만 많기를 바랍니다. 네.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형통이. 가정도, 건강도, 평안도, 직장도, 사업도, 이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1800년대 정치가이고 작가이기도 한 벤자민 디즈렐리라는 사람이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젊음은 큰 실수이며 성년은 다툼이며 노년은 후회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마도 세상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고달픈 인생 역정에 어떤 허탄한 관점을 아마 수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 만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막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열심히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면요, 축복에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게 하고 싶어요. 뭐가 다른 것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발 좀 잘 돼서 외로운 상점 없었으면 좋겠다. 제일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시편 128편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의 첫째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외신앙. 경외신앙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알고 또 창조자로 믿으면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경외하는 신앙이 생깁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공경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때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경외. 예를 들면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죠. 나는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을 사로잡혔다. 이런 문장을 그래서 한번 읽은 일이 있는데,
이런 때 경외심이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아주 소수점, 점 하나에도 불과하지 못한 그런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대면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류를 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좀 겁도 나야 되지. 하나님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신 분. 내가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맞춰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공식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를 황금처럼 빛나게 하신다. 어느 책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황금처럼 빛나게 하신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상의 나라 애굽에 살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또 형통하게 하시고, 다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막히는 일이 없이 해주셨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과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니까 결국은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도 사업에 나가시는 분들도 잘 되게 하면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너무 만만한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십니다. 물 붓듯이 부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믿음의 담력입니다. 잘 믿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슨 큰일 만나면은 우리가 사람과 부딪히니까 때로는 나보다 강자를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또 쫓기듯이 살아야 되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이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나도 직장 생활 다 해봐서 알지만 그럴 때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이런 그 결단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누가 나를 두고 기분 나빠하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누가 나를 멸시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가장 절친한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의 유일한 두려움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그 문제도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세상 보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더 어려운 문제면 걱정, 근심에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절절되지 말고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형통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좀 어렵지만 곧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위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처럼 절대적인 신앙심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본문에도 그 말씀 있듯이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저는 혹시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가끔 너도 다른 목사들처럼 기복주의로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그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혹시 성도들이 자꾸 이거를 샤머니즘으로 받을까봐. 그래서 그거 상당히 경계를 좀 참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축복 좀 받아야겠구나. 받아야 되겠구나. 기복주의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보고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저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세상에서 쉽게 이겨내고 승리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요. 누가 그러면 형통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누가? 힘든 일이 많이 겪으면 내가 왜 형통치 못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믿는 사람으로서.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니까 이 공식이야.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여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도다. 에레미야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양떼를 이렇게 양떼가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찾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이에요. 목자가 자기 소유의 양들을 빼앗기거나 잃거나 하면 이렇게 손해를 봤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큰 원인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흩어졌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어리석은 자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될 꼴을 못 봐요. 평생 가도 그 사람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해요. 끝에 가서는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혹시 실패한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던가 얼마나 찾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소유는요 아무리 끌어모으고 쌓아놔도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의 파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는 허무한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불신앙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불신앙이 불통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다 실패 경험이 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실패했지? 내가 그때 얼마나 기도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나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나.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렸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소낙비가 폭포같이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항아리 속에 안 담기는 법입니다. 뚜껑을 닫고 있으면 물이 담겨요?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안 찾고 배기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도 누가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급하면 다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도 부르지 않는데 뭘 이렇게 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이고 장식 예술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전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숨긴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성도의 삶에 영육 간의 축복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숨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두절돼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도 그렇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경색이 오거나 뇌출혈이 오거나 결국은 심장이 나빠지거나 그렇다 결국은 사람이 막히니까 그런 거예요. 막히니까 동맥경화도 막히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 오는 것도 이렇게 막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성경에 공식이 다 있어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내가 숨긴 죄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그게 나오지. 나는 지금도 기도를 하면요. 아주 어릴 때 저도 그게 생각이 나요. 안 날 때는 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낱낱이 기도해서 그걸 회개해요. 정말 회개하기 바빠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늙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가 안 드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풀려요. 죄가 있는데 되나요? 죄 있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과 싸우지 말래요. 우리가 어떻게 언감생심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해서야지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시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다 틀린 거죠. 알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은
광야로 나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잖아요. 제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어요. 40년 동안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제가 생겼거나 자기 삶에 갈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다퉜습니다. 하나님 종들과 다퉜어요. 만날 다퉜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싸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웠다. 신자는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바로 써야 돼요. 영원히. 형통의 축복을 받는 첫 단계가 그렇게 영원히 바로 돼야 돼요. 영원히 바로 써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두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삼박자 축복이다. 이 삼박자 축복의 메시지로 신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초창기 순복음교회가 그만큼 크게 일어난 것은 이 삼박자 축복의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아주 그때 강하게 전했는데 이것이 성도들한테 상당히 마음에 많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박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건강도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뜻도 다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요한삼서 1장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다니십시오. 가슴에 담고 다녀요. 아, 내 영혼이 잘돼 범사에 잘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암송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어요. 도라고 얘기했는데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어요. 이 새 성경은. 양은 우리는 주님이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쉰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처럼요.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양무리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들판이나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굶어 죽습니다. 그 목자와 양의 그 책에서 읽어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되게 말 안 듣는 양들이 있답니다. 양들 중에도 양무리에서 이탈하기도 좋아하고 도망가기 좋아하고 이런 양들이 있대요. 말 안 듣고. 이런 양들이 꼭 인솔에서 양 목자가 가다 보면 지 혼자서 이 절벽 낭떠러지 끝에 있는 그 풀이 이렇게 소담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먹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양이. 그 내려가서 그걸 뜯어먹는데 돌아서서 올라올 줄은 몰라. 이 양이. 올라올 줄은 몰라. 그런데 목자가 양을 찾다가 한 마리가 없어. 그래 다시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절벽 끝에 낭떠러지 조그마한 떨어지면 꼭 죽을 그럴 때까지는 불 뜯어먹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목자는 이 발을 잡고 앞발을 잡고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힘이 세니까 먹고 발버둥 치다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손에서. 그래서 낭떠러지 그때 떨어져 죽기가 십상이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내버려둔대요. 내버려두고 그냥 간대. 그래서 문제로 다시 오느냐? 한 3, 4일이나 5, 6일 지난 뒤에 그쪽으로 풀 뜯어밀고 다시 올 때 거기 간대요.
목자가 보면은 처량하게 비 맞고 바람 불고 오도가도 못해가지고 거기 이제 쭉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팔을 뻗어서 꽉 잡으면 바람도 안 한대. 힘이 없어. 그때 끌어올려서 살린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현명한 목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 때 낮에는 불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하시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도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로야말로 신성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라 아니에요. 먹지도 말게 하라. 옆에서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지도 말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먹지도 말라가 아니에요. 먹지도 말게 하라니 성경을 보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땀 흘려 일하고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뼈 빠지게 일하고도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받습니까? 정말 밤낮도 없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내가 바라는 만큼 원하는 만큼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원망이 생깁니다. 이만큼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또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다투게 돼요. 이런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38절에서 3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포도를 심어도 거둘 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불순종 이게 원인이에요. 불순종이 원인이에요. 그러나 순종신앙의 모범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여러분 누구를 순종신앙의 모범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만 제 대표 생각나는 사람. 그 이삭이에요. 이삭. 자기 아버지가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그저 말까지 안 하고 거기다가 순종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 주지 순종하자. 제물로 바쳐줘. 순종신앙의 모범자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순종신앙의 모범인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거부가 됐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 제가 재현한 말이 아니에요. 공식.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100배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를 심으면 하나 거두기도 어려운 세상. 어떤 때는 다 빼앗기는 수도 많은데 태풍 한 번만 불어줘. 한여름 내내 땀을 내서 농사 지는 사람들 태풍 한 번 오면은 순식간에 그냥 초토화돼 버려가지고 하나 거둘 게 없어.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3절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인 헤시오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땅을 갈 황소를 사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해도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복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일을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지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복 안 주십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지. 물질 축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돈이 쌓이고 쓸데없는 지출이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시큰 모았는데 무슨 큰일 한 번만 당하면 모아놨으면 한꺼번에 다 날라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에 모든 수고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팔자가 왜 이래요? 내 팔자가 왜 이래요? 죽으라고 이래도 마냥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니. 근데 이런 사람 여러 봤어요. 나는 뼈까지 이래도 안 되지. 왜? 아니 뭐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뭐 시키는 대로 살지도 않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섬겨야 이 수학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남방 시골교회에 아주 빈곤하게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러나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 중에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송전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성씨가 송인데 송전도라고 불렀대요.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남아서 남편 못지않게 교회에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가난한 삶에도 막 연보를 드리면서 그렇게 5명의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빈곤하지만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 이 송전도 성도의 자녀들이 그러면 장성해서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인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장남이 중화민국 재정부 총장 송자문이고요. 이 송전도의 아들이 송자문이고, 장녀가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총통 손문 아시죠? 손문의 부인이 됐고, 차녀가 중화민국 초대 2대 총통이었던 장개석의 부인 후실이 됐어요. 두 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이 죽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부인이 되고, 삼녀가 남경정부 수석 공상회의 부인이 됐습니다. 공상회한 사람 이름입니다. 빈곤하지만 송전도 성도의 가정이 이토록 창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 내 대에 좀 안 되면 자녀들이라도 잘 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소망을 가지고 내 자녀들까지의 축복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마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원로